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그 감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일찍 준비를 마쳤고 또 탈거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사실은 준비한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다가 말씀을 다시 다 그냥 갈아엎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제 프랑스에서는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수백 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해서 진압을 하던 중에 물대포를 맞은 67세 되는 노인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뉴스들,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과연 이러할 때 그저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사실은 씨름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 하필이면 추수감사절 전날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자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때 우리가 감사하자고 말한다 한들 과연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사실은 그 질문 때문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들을 다시 쭉 보니까 거기에는 온통 정말 감사해야 하는 또 감사들로 가득 했으나 과연 이것이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장난, 언어 유희에 그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명제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 역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신앙인,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 속에 감사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감사합시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 오늘날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냐, 어떤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의 구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맨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를 내가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과 그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죄 가운데 살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그 구원이 상시 상황과 현실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확고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주로 삼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성도가, 신앙인이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살게 되었으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의 변화에 대한 감사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떤 상황과 현실의 변화로 인한 감사 이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트러졌던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즉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씀 속에 있는 감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회복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아닌 상황과 현실의 변화에 대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 본질적인 감사를 망각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현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에 대한 본질적 그 감사, 그것이 곧 성도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결코 나눌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곧 감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매우 분명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는 감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믿음을 가졌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주인의 틀 안에서, 주인의 명령 안에서, 주인의 지배 아래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종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곧 종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주인이 기뻐할 때 종은 기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또한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주인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죠.
또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 내가 한 거니까요. 잘 안 된 것은 조상 탓이고 잘 된 것은 내 탓이다. 뭐가 잘 안 되면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잘 된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으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내가 판단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고, 지킬 것은 지키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그렇지 하기 싫은 것은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죠. 이것은 또한 믿음의 모습도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그건 믿음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날마다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뿌리가 박혀 있게 하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지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떤 뜻이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라, 곧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누구처럼 잘생기게 또는 예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린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비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는 왜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를 10년을 고민한다 한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비교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한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화배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만 생겼으면 영화배우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겨도 영화배우가 안 될 겁니다. 못 됐을 겁니다. 왜냐? 그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무리 비교한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말씀 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도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도는 곧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것이 성도다. 성도의 정체성이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나 스스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변화되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내가 못난 것만큼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대로 번역하면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란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 역시 이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도에게 있어 그래서 의무고 당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제의에 관한 율법도 있습니다. 곧 제사 지내는 것에 관한 율법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라 했으니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율법입니다. 그것이 제2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2의 율법 안에도 하나님은 감사를 넣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그런 면에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그것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분명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택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모든 이유를 다 제쳐두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삶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됨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진정한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때 응답받고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시작이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됨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도 더 큰 감사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